오늘 인생 미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으면 우리 6월 달에는 뭔가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의 여정이, 전도와 또 선교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왔어요.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왔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왔어요. 2차 포로 때 얼마나 많이 끌려왔냐면 이 에스겔이 끌려오면서 약 유다인 1만 명이 끌려옵니다. 1만 명이 엄청난 많은 숫자죠. 나중에는 3차 공격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유다인들이 약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은요, 좀 다니엘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에스겔은 분명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근데 이 에스겔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와서 노동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식이 있는 자나 가지고 있는 자나 다니엘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나 다니엘처럼, 그러나 에스겔처럼 저 아래에서 밑바닥에서 노동일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였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소론에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볼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밑바닥, 가장 낮은 큰 밑바닥에서 노동일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에스겔은요, 그 삶에 지치지 않고 뭔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볼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성경을 안다?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요? 천사가요. 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마귀,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뛰어넘어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세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행복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을, 이 영적 사실을 놓치는 순간 당장 문제 온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무너진 그 사건을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큰 일을 벌여서 지옥에 갑니까? 아니라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착각했지만, 그런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끊임없이 제사하고요, 귀신 섬기고요, 굿하고요, 전보고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볼 것을 정말로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거 있다니까요.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타락한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끝낼 유일한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중직자 피택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자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벌꽃을 본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영적인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아,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세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 필요 없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꽃을 본 이 삶의 결과적인 그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꽃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끝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1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니까요. 여러분 1000km를 끌려왔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를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로 끌려왔는데 약 1000km를 끌려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포로의 심판을 허락하셨냐? 분명히 예언됐거든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됐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자꾸자꾸 옆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지금 여호야긴인데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자꾸 동맹을 맺는, 주변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1차로 2차로 결국에는 3차 공격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본론인데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겔은 위기 속에서 세 가지를 보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에스겔은 오늘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크발 강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에게도 호렙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은요 야복 강가가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장소는 에스겔은 크발 강가였다는 거예요. 그 크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사로잡힌 자다. 사로잡힌 자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크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크발 강가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감난산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가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뭘 얘기하는,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만의 집중한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지금 봤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얘기하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의 그발강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발강가. 이 현장에서 사실은 세 가지가 사실은 체험된 거예요. 무슨 체험입니까? 에스겔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예전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우리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구원은요 지금이라니까요. 아멘. 나의 그발강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그발강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발강가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라, 그 믿음 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시간이 나의 그발강가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끝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중요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기도 회복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자꾸 위기가 오죠. 자꾸자꾸 사건이 빵빵 터지죠. 이때 이런 모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그발강가로 들어가는 시간표로 봐야 됩니다. 아멘. 나의 그발강가로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은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그발강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 처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에 체험하는 시간이요, 기도 응답에 정확하게 받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현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그발강가가 실제로 나의 그발강가가 되면 비로소 보여지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뭐죠?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요, 환상 중에 에스겔 현재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그 무수한 마른 뼈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약 1만 명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끌려왔다니까요. 그 끌려온 1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요, 고난에 지치고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마른 뼈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생명 없는 마른 뼈 같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죠.
귀중한 시간인 만큼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 하셨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살겠습니다. 이거는요, 교만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이해됩니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신다니까요. 아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1만 명과 같이 끌려온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에게 이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능히 살겠습니까? 아멘. 예, 살겠습니다. 이건 교만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그 말을,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우리 37장 우리 4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나의 크발강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크발강가가 되어지면 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죠. 에스겔 3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불어넣으라.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니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맞아가며 살이 피고 힘줄이 생기면서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죽어있는 그 상태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현장을 살려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대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난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물을 측량하니까요 발목에 차는 거예요. 발에.
물을 또 측량하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무릎이 무릎에 차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이 성전의 물을 자꾸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가문 곳곳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측량할 때마다 발에, 무릎에, 허리에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강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찼어요. 발목에 차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녀요. 또 측량하니까요, 무릎에 찹니다. 여러분, 계곡을 건너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니까요, 그래도 걸어 다녀요. 걸어갈 만해요. 그도 그냥 부담 없이 무릎에 차도 그냥 걸어갈 만해요. 여러분, 허리에 차도요, 그냥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무릎에, 허리에 차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강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가 건널 수 없을 만큼 강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경험이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니까 내 체험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수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의 물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땅으로 가면 땅을 살리고요, 강으로 가면 강을 살리고요, 바다로 가면 바다를 살리는 번성케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일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추천하겠습니까? 권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좀 어렵다고, 그렇죠, 포로로 끌려왔다니까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뭡니까? 결국 강단의 말씀입니다. 어떤 강단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적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너무 쳐서 목소리가 가려고 그러나.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중직자 피택을 받는 분들이 이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금알강가를 반드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정말로 마른 뼈 같은 내 영적 상태가 살을 입히고 핏줄이 생기고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심지어 군대가 될 정도로, 할렐루야, 나중엔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가 됐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에스겔이 체험한 이 축복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여호와의 생기를 풀어내니까 저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이 완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그발감과 찾으세요. 나의 그발감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사업장이 나의 그발감과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그발감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찾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이 중심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로잡힌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잡는 자에게,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